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크게 기쁘게 금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드리십니다. 오래 흐르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하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모든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멘제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 한 절 한 절 배워봤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산다는 자의 선결대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명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가 155장 들으시면 이재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못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자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샘솟는 복음과 함께 부활주의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기쁜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조금씩 컸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지나온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 옆에 무릎을 내놓고 데려오니 자비를 두시어 불안과 공포 옆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확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세계 평화와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마음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사오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선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범모가 되기에서 벗어나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여 세계 우등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청구하신 이 땅에 나락한 저희가 온갖 세상 것들에 빠져 헛된 것을 앞에 주님 곁을 잠시 떠나 살아왔던 저희에게 저희의 살아가는 삶을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 영혼의 생기를 물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지체가 범사의 형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하느님마다 똑똑하게 번영케 하옵시고 묵지 부족한 자에게는 주님께 채우시고 성취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 자녀와 청년들에게는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양들을 모으기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수다를 말씀에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원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고 선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직스럽고 더욱 큰물 얻는 복된 제도가 되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십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십니다. 다시 한번 믿고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라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리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참으로 산 소망을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재영 목사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주님 재단을 통하여 주님을 잘 섬겨나오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삶의 생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꼭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이 시간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방문적으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찬양 한 장 드리시며 말씀 좀 바랍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고 내 영혼이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할리나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 잠자던 영혼아 할리나로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면하네 어둠 속에 잠들다면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할리나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
믿음에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나 일어나라 달리나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나금 깨어나라 일어나 버리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면 주님 오실 날 멀잖아네 어둠 속에 잠자도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린다고 일어나라.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난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달리다금 달리다금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녀가 죽었던 12살짜리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살린 사람들이 제일 첫째는 그 사랑하는 그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에 오는 그곳에 사는 과부가 다 장사한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도 살아나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주님이 이렇게 참 모든 인간의 생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여튼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창조자시요, 생명의 주관자시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탄생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주님은 부활하시고서의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친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신 지가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사심을 얻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를 따르던 그냥 낙심한 그 제자가 두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친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걸어내려갈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그거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그걸 뭐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낙심하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갖다가 풀어주실 때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참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엠마오로 낙심좌절로 내려가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길을 돌려 그렇게 향해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또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오순절날 그 마가에다 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로부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도 참 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던 제자들이 아주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로 비롯해 이 주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갖다 목숨을 갖다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그래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한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저기 죽어있는 송장이 있는데 송장한테 가서 시체에서 물어봅니까? 어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석가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 건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시체에 가서 길을 묻는 바보예요. 그들은 죽음 앞에 사망 앞에 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했죠. 그냥 집걸로 돌아갔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석가가 그냥 탄생한 곳에서 그냥 다비식을 한 자리에서 무슨 석가의 이빨이 나타났다고 그걸 그냥 그 이빨을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금으로다 그냥 이제 연꽃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놓고 그걸 막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나무라지게 절을 하고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죽은 그 시신 중에 단 손톱 하나라도 분명히 이게 예수 그님 거라는 것이 확증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끝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분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1절은 모든 시험과 환난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첫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지 부활의 이 소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지금은 내가 이거 경영하는 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구비만 잘 넘어가고 반드시 이 업종이 좋은 때가 온다.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가지고 참고 견디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는 이건 이제 진운이야. 이게 끝이야. 소망이 전혀 없고 정상이 보이질 않아. 그럼 빨리 정리하죠.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우물을 파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물이 나올 자리에 가서 파야지 물이 나오지 않을 자리에서 계속 파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얘는 인생이 너무 짧아. 물론 산꼭대기에서 그냥 물을 뚫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다 보면
지금은 여러분 이 지하로다가 수천 미터까지 뚫고 내려가는 세상이니까 언젠가는 물이 터지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물을 뚫러 내려가면서 물을 뽑아 올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물을 하려면 물이 수맥을 막아도 수맥이 밑에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걸 봐가면서 전부 우물을 뚫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서 뚫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벤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냥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신자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바로 수신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지 못하고 그래도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이 산소망의 주인공,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신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이 시련이 환난이 온다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 부활하셨다. 그걸 오늘 본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산소망을 그걸 갖다가 바라보면서 부여잡고 나가면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세요.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보세요. 사자가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에는 벌써 그 기르는 방법이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강인하게 훈련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새끼들이 그냥 자라면서 그 새끼들끼리 놀면서 막 싸운 것 같고 장난한 것 같이 그런 것도 다 그들이 자라면서 이제 백수의 왕으로서 사냥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갖다 터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역시 새끼들이 사냥하는 것을 바라봐서 너무 나약한 것을 사냥하려고 할 때는 가서 툭 쳐버리고 조금 강한 것들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뒤에서 계속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정말 엄청난 이 하늘을 막 누비면서 그 독수리가 사냥하는 거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 사냥하는 거 보면 놀래요. 그 절벽 같은 꼭대기에서 그냥 사냥이 있으면 독수리가 웃어서 탁 내려가서 그냥 발톱으로 머리에 박더니 그냥 잡아 당기면서 그 절벽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두두두두둑 내리 날아가면서 그러면 그 절벽에서 그냥 산양이 두글두글 굴르면서 떨어지면서 그게 죽는 거 보면 대단해. 그러면서 그냥 바닷속도 물속 강속도 보다가 그냥 큰 물고기가 있으면 쫙 내려가다 그냥 그 물고기를 낚아채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먹는 그런 거 대단하잖아요. 그게 그 독수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부터 아주 그냥 이 바위 막 맨 끝두마리 그냥 위험한데 아니면 엄청나게 큰 나무 꼭대기 상수마리 그런 데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부터 그거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짓는 방법이 틀려요 벌써. 그리고 그것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틀려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다
그냥 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들이 그냥 그 하늘을 날 독수리는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날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이 철새나 이런 것들은 이 날아가는 걸 보면 계속 이래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이러면서 그냥 그 띠를 져서 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그렇게 날지 않아요. 기류를 이용해서 쫙 피워서 비행기가 날개 조절이 이렇게 조절하면서 쫙.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올수록 더 잘 그 기류를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더 높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독수리 같은 그 이 또 사자와 같은 담대한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참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냥 그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그리고 비두니 아시아 뭐 터진 이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그 불이나 산불이 나면 그걸 끌라고 그냥 그 청소를 갖다 꺾어서 막 두드리면 그냥 그게 흩어지는 대로 맞는 대로 흩어지는 대로 그냥 이 불이 더 퍼져 나가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그냥 은혜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렐루야 자기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살아나셨다. 우리도 이제는 영원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좋아서 막 자기들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핍박을 낼 수다 부어서 그들이 그냥 쫙 흩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좀 아픔이 오고 이럴 때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많은 시련도 환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이기고 견디는 힘이 뭐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영원한 첫째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그 핍박을 받고 그래서 막 그냥 사망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에겐 칭찬이 있고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고 그래서 그냥 그 죄값 치르느라고 고난 받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시고 본을 끼쳐주시고 그분을 따라오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도 환난도 그런 것을 이 부활의 소망을 이 부활의 신앙을 잘 정립한 성도는 넉넉히 이유도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그 19세기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1885년 그 4월 5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 이 갑신정변이라고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갑신정변, 뭐 이모군란 그런 것들이 막 난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시대가 암울하고 정말 이 캄캄한 그런 어려운 시대였죠. 그 시대는 이 조선 시대 우리나라가. 그때 미국의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진짜 이 예세를 갖다 배척을 하고 그냥 폐쇄 정책을 이 조선 시대에 쓰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더군다나 코가 크고 뭐 키가 크고 그냥 피부가 하얗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하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게 예세를 갖다 배척하던 그런 시대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아펜젤라라고 하는 이 감리교 선교사 둘이 바로 인천 지물포항으로 타고서네 그리고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왔어. 생명을 걸고 온 거야.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다는 부활주일날. 그들이 참 이 캄캄한 어둡고 절망적이고 폐쇄적이고 정말 이 어려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이 신앙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들이 바로 부활주일날 인천 지물포항을 타고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생명의 그런 놀라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과거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고 과거에는 죄악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마귀의 종자로 지옥불에 갈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 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뭡니까? 바로 완전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어려움도 잘 힘내고 참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무슨 즐거움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참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정말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너무 참 고통스러운데 뭐가 그렇게 제 즐거움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이 성도들에게는 아주 그냥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그걸 바라보면서 이 믿음장 바로 이 히브리 11장 33절부터 쭉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악형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부채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그 시험과 옥외가 결박과 옥외가 치는 시험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며 양의 가죽을 입고 북한 궁핍과 관람과 학대를 받았고 그냥 그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의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부활신앙으로 확실히 가지고 믿음신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하고 제약된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인다 그래도 안 통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안 통하고 가지가지 악형을 그냥 그렇게 내려도 그냥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다니엘을 껐떡도 안 하고 그냥 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는 그냥 그 풀무불 대장간의 풀무불 그 엄청난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게 뭐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자들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은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다고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만 소망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이 부활에는요 3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이 3중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부활은 뭐냐?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사필규정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개가 아무리 그냥 그 악을 갖다 선으로 미화하려고 그렇게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걸 그냥 감추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월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됐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역사가 증명하는지 역사가 밝게 드러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첫째 부활을 그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실존적 부활을 믿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같이 내 영적으로 죽고 다시 내가 내 심령이 새로 거듭나고 부활했다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어드렸어요?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서부터 언제 죽어드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고 뭘 살았다는 게 죽어본 적도 없는데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태동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이 영혼의 귀로 듣고 영혼의 입으로 할렐루야 아멘 천국 방언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실존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적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신바람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침체되고 죽어가는 이 사업도 부활해야 되고 정말 이 육신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육신이 너무너무 질거로 고난스러운 이것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의 역사로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도 너무너무 정말 끝장날 것 같은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서 가정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날마다 이렇게 살아나는 막 그냥 부활의 그런 역사가 이게 바로 현재적인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걸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령이 계시는 바로 주영에 계신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은 그러면 그냥 그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천국을 맛보며 영원히 살리라고 그렇게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정에 주님 모시니까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그냥 충만한 생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날마다 이게 거듭난 그런 성도 그 성도가 날마다 부활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역사적인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무리 죽어가는 것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주님의 지으심을 못해요.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종자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또 너희가 뿌리는 씨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알갱이를 하나를 뿌리는 것이라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보세요. 일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벼이삭을 갖다가 뚝 끊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는다든지 아니면 감자를 갖다가 그냥 통짜로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그냥 통짜로 심는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감자도 심을 때 감자는 놓는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감자에 눈이 다 있어요. 눈은. 그래서 눈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눈을 그것도 봐가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놓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이 지금 감자 심을 처지야. 감자는 추위가 가는 식물이라 요즘 심어야 돼. 근데 요즘 아직 고추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일러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벼이삭이나 밀이삭을 통째로 그걸 갖다 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알갱이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벼이삭이 나오고 그냥 밀이삭이 나오고 보리이삭이 나오고 감자를 쪼개 심었는데 감자가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해 고구마를 그냥 그 이파리를 갖다 줄기를 갖다 심었는데 거기서 뿌리가 나가지고 고구마가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통만 해서 달려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죽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새로운 그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건 뭐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계시라는 건 뭐냐면 보여서 열어주다, 깨닫게 하다, 알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 이게 바로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도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밝히 보여 나타나오는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이 숨겨놓은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보는 대로 깨달았듯이 보는 듯이 그냥 그 진리가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그분이 다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49번이 비유로 말씀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낙타를 봐라
그냥 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살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구약에 34명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학자들 얘기가 34명 정도가 될 것이다. 34명의 신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택해서 이 신구약 66권을 기록하여 만들어서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바로 특별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고. 이 부활을 차라리 죽으면 그만이지 멍청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죽어서는 화장을 해서 티끌기에 요만큼 된 거다 그거 뿌려버려서 그거 치워버려서 그거 치워봐.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죽음 아프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중에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 소망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 여기서 자는 자들의 자는 걸 뭐냐 죽은 자들의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록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 군데 잔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에 돌에 맞아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잔다는 건 뭔가 그 사람은 자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 여러분 저녁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지만 영원히 자는 게 아니야. 아침이 되면 피로가 회복되고 일어나. 왜 잔다고 했으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거듭난 성도 그리고 생활의 삶이 날마다 부활의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최고의 능력자냐? 바로 이게 부활의 성도가 가장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육체의 힘이 좋고 이런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게 바로 이 최고의 능력자란 말이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능력자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뭐냐? 영원한 산 소망이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요. 다 썩어져. 다 시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지구도 이 학자들이 지구도 나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도 나이가 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구도 생겨난 시점이 있고 하늘의 모든 별세계도 생겨난 시점이 그게 뭐냐? 성경은 바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이 성경의 시작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다일의 진화론 이런 진화론을 학원에서 그냥 가르치고 이러지만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절대로 진화돼서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화돼서 내려왔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원숭이가 지금 있잖아요. 고릴라가 있잖아요. 침팬지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이라면 그러면 10% 진화된 것도 있고 20% 진화된 것도 30% 진화된 것도 있고 90% 진화된 것도 있고 진화된 층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침팬지는 침팬지고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고릴라는 고릴라고 사람은 사람이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네? 제가 30 간넘어서 해외 생활하면서 저기 중도에 가서
그거 조개, 불가사리, 소라, 이게 그 석화, 이 굴, 이 화석을 갖다가 이만큼 갖고 왔댔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려서 없었어요. 그게 언제 그렇게 그쪽에 천지개벽 그러면서 육지가 그냥 그렇게 용암으로 뒤집어져서 바다가 육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화석을 보면요. 지금 조개가 그때 조개 똑같아. 소라 불가사리요. 그때 그 지금 화석 똑같아. 하나도 이게 변화되고 층다리가 전혀 없어. 진화대 내려왔으면 층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는 이 닭이 뱀으로부터 그렇게 진화됐다는데 왜 그냥 닭다리에 보면 이게 뱀비늘처럼 입히는데 그게 뱀으로부터 진화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층다리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50% 진화된 것도 있고 30% 진화된 것도 있고 80% 진화된 것도 있으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아무리 걸 다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무슨 진화론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예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변화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살다 보니까 불행하게 내가 오른팔이 잘려져 나갔다. 자꾸 왼팔만 쓰다 보니까 왼팔이 그냥 근육이 이렇게 굵어지고 이게 강해지잖아요.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면 왼쪽 눈이 실명이 자꾸 그것만 쓰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보가 같은 사람이 야 몸이 만장이면 이 눈이 9천장이라는데 이 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눈 두 개니까 하나는 잘 보관했다. 하나 눈이 혹시라도 실명하면 그때 써야지 하고 오른쪽 눈을 안대로다 붕대로다 붙이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몇 년 살다가 실험삼아 이걸 떼어보니까 이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됐더라는 거예요. 안 쓰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를 보이라든지 모든 것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쓰면 범이 되고 안 쓰면 쥐새끼가 된다고. 자꾸 사용을 하시라고. 몸도 자꾸 사용을 하고 재주도 사용을 하고 자꾸 재능이나 이런 거 자꾸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범이 되지만은 안 쓰면 쥐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것은 다 썩어져가고 낡아져가는데 욥은 이런 심각한 얘기 있어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욥이 고백한 욥기 13장 28절은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것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습니다. 썩어가는 물건에 이 썩는 것 같이 내 몸이 그렇게 썩어져 가고 낡아진 의복이 낡아지잖아요. 점점 하면 좀이 먹고 이러면서 자꾸 멀쩡하던 그 옷이 그냥 농에서 꺼내보니까 이게 푸석푸석 부서지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좀이 먹어서 그렇대. 푸석푸석 부서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몸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오랜만에 사모님을 전에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던 사모님 잠깐 얼굴 뵀는데 말은 안 하세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와 왜 이렇게 얼굴이 간단히 표현해서 늙으셨어. 자주 보면은 늙는지 몰라. 이게 자주 우리 건설원 사람이 맨날 그 촬영이 다 늙으시는 것 같지 않아. 몰라. 근데 어쩌다 한번 보세요. 오랜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보라니까 늙어가지고 늙네. 근데 쟤 늙는 건 모르고 남 늙는 건 떨어지게 잘하다. 쟤 늙는 거는 몰라. 근데 남 죽을 건 뚫어지게 잘하는데 쟤 죽을 건 몰라. 근데 이 절자인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 천만에요. 다 가야 돼. 다 늙어가. 우리 몸뚱아리 다 늙어가고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며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뭡니까? 우리 눈에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체질이라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다 낡아지고 후패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산소망은 오늘 본문에 다시 4절에 보시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히브리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영혼의 닷줄과 같아서 견고하여서 시장 가는 데 들어가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앞서서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시장안이라는 건 뭐냐? 이것까지 설교하려면 시간이 지금 다 갔는데 이게 너무너무 길어서 안 되고 아무튼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는데 소망의 밧줄이 닷줄이라고 해요. 여러분 배에는 닷줄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흔들리고 밀려간단 말이죠. 근데 이 닷을 갖다 탁 내려가지고 항구에 새말고 이런 게 있어요. 보신 분들은 다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칙칙칙 묶어놓으면 바람이 불고 그래도 이 배가 밀려가질 않아. 너무너무 큰 수심 같은 배가 엄청난 걸 싣고 오면 항구가 이 수심이 얕아서 못 들어와. 그러면 쫙 거기다 저기 정박을 해. 그럴 때 어떠냐? 바로 이 닷줄을 갖다 쇠사슬이 이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걸 갖다 쫙 이렇게 내구덩이 내려. 그러면 그게 쫙 내려가서 그 밑에 뻘에가지고 이게 팍 그래서 그냥 바람이 불고 그래도 이게 안 흔들리고 안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배들이 거기서 실어 있는 걸 또 다시 옮겨 선적을 해서 항구로 가지고. 이거 보셨던 분들 나만 봤나? 아무도 그냥 공감을 못 하시네. 난 그런 거 여러 번 봤는데 부산 무대에서도 보고, 네? 인천 무대에서는 솔직히 못 봤어. 이게 닷줄이라는 거야. 이 소망의 산 소망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다니까.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없으니까 에이 큰일이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야. 별명이. 부활에 대해서는 1절부터 58절까지 쫙 말씀하고 있는데 뭐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료다. 그러나 20절에 가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종자가 뭡니까? 종자가 씨앗이 뭡니까? 이거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심으면 다시 그렇게 100배, 200배, 300배, 700배, 200배 그냥 달리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서 주님과 연결돼 붙어있는 사람들 다 부활의 주인공, 능력자들, 하늘의 산소망의 밧줄을 든든히 잡고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냥 구원의 방주를 타고 행진하고 그냥 그 진행해 나가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신앙을 분명히 정립하고 확실히 그냥 간직하고 부활장 마지막 절 한 절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푹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저와 여러분의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헛된 게 아니에요. 주님 위의 영광에서 헌금하고 시간 드리고 그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주님 앞에 막 그래서 애쓰고 쓰고 믿음 신앙 지키려고 막 애쓰고 쓰고는 헛되지 않으니까 결과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고 잠깐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은 정말로 헛된 것뿐입니다. 아버지 낯설어지고 낡아지고 후패되고 끝장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쓰여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변과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성도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오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살이 속에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밧줄로 부여잡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 귀하게 하는 데게 잘 섬기다가 영광의 첫째 부활의 주인공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이게 사모님 이게 개정으로 돌아갔어요? 계약 개정으로? 138번을 찍었는데 햇빛을 받는 것마다라고 하면 140 아니 그 141쪽을 저도 호산을 하는 이게 개정 대역으로 돌아가 버렸다가 그게 아니고요. 내 말은 이게 좀 계획 개정으로 옮겨간 게 아닌데. 이것도 다 이렇게 낡아지고 훅 해가지고 썩어지니까 이런 게 아니 누르는 코너 누르시 꾹 누르지 살짝 눌러. 이제 돌아왔어. 네?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144장. 요거는 하나 맞는 거예요. 144장 해봐요. 맞잖아요, 이거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리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성만찬을 주님 잡히시기 그 전날 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6장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주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해 주셔서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날마다 참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참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 살려주신다라는 걸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찢기신 그 주님의 몸과 그리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냥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성찬을 명하실 때에 떡을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주님의 살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보혈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살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한 품절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물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십니다. 죄악으로 썩어가는 우리들의 이 심령의 이 피가 주님의 보혈을 정말 흠없고 정없고 죄악이 없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하며 정결해지며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슨 축계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언약의 피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을 생각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저주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옥체를 깨뜨리시고 흘리신 보혈 그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깨끗게 도말하시고 씻겨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 무한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천에 참여한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게 개정 개혁으로 돌아가서 아무거나 이제 들으시면서 동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가 불경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할 마음으로 옳은 죄악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다 십자가를 벗은 후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다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라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다 십자가를 벗으는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함을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다 십자가를 주님을 동원하고 기도합니다. 11조 이현주 사모님, 고복순 영사님, 부활의 감사임을 이현주 사모님, 정수영 원사님, 이재성 집사님, 이덕현 조성수 권사님, 이원경 집사님, 고복순 원사님, 이동민 집사님, 송혜민 집사님,
권정은 집사님, 이준선 학생, 이현상 학생, 꽃부지임을 감사임을 고보승 목사님, 주정님을 이재정 집사님, 송혜민 집사님, 이용현 집사님, 이종민 최순임 권사님, 거추님을 이은주 사모님, 고보승 목사님, 손교임을 이은주 사모님, 고보승 목사님, 이종민 최순임 권사님 가정, 이용현 집사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각기 용목 따라서 주의 손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천국도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육 범사에 놀랍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황충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11조가 달마다 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꽉 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눈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 감사의 거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의 은혜로 늘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그 신앙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하며 정말 날마다 삶의 현실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령을 드릴 손길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립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축령을 드릴 손길도 있습니다.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 주님 오신 심령의 하늘의 평강 기쁨 감사가 충만한 생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형을 드릴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수 있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성탄절과 참 못지않는 그런 아주 참 즐거운 날입니다. 이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무신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장 대신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첫째 부활을 보장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맛보면서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신비해서 이곳 세상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손 만대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 베들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